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 수는 30%가 넘게 감소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까지 확산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워서 가르치는 학문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성,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학자를 뽑아서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과 대립, 물량과 기복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담긴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을 마련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론화진흥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와 학교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과 영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종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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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목본부장이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문화대학교 문유미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종진 목사님께서 진단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필요성은 뭐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느끼고 있겠죠. 종종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진짜 필요한데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야 오지 말아도 오실 거 아니냐. 무슨 뭐 공간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냐.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함께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도 개교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신설해 두고 다음 세대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좋은 환경, 어떤 신앙의 문화, 또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세대가 우리가 과연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 지금 저도 제 기성세대라기보다는 뭐 기성세대는 우리 교수님이 기성세대이실 것 같고 이게 머리 색깔이나 봤을 때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또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물려받았던 그런 좋은 문화와 어떤 교회 전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걸 생각해 보면 그 종종 이런 거죠. 지금도 어떤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운 성도들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철야 기도 그때 뭐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밤에 자다 일어나 보면 두 분 안 계셨어요. 안 계셨으면 당연히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계시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만큼 못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근데 지금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저 자신을 볼 때 과연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어떤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우리가 물려받은 것 생각하고 그래서 물려받은 것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좀 흉내라도 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후대에 이렇게 물려줄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즉 다음 세대들을 사역해야 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이 목회자들에 대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교역자가 다음 세대의 문제점이 그 가치관의 변화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된다. 근데 제가 왜 그게 아쉬웠냐면 가치관의 변화 물론 중요한데 어느 뿌리에서 그게 가능하냐 더 깊이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는 영적 생명의 회복이고 그거에 대한 목회자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가치관의 변화 또 삶의 변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뿌리 영적 생명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게 이제 우선 될 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게 수반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문유미 교수님께서는 교회와 대학교 캠퍼스에서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가까이 만나고 계신데 다음 세대 신앙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연령적으로 완전히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다음 세대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보시기에 그 심각한 신앙 문제. 저는 부모님 세대 아니라니까. 그래도 자꾸 왜 부모 이렇게 손짓을 요분 이분 부모님 같이 세대들이 끌어달라니까 저만 빼서 느끼시는 그런 심각한 신앙 문제가 있는 그 당사자인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신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반성적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과 안 친하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심각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경을 안 읽어요. 또 안 읽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 세대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고 또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믿음도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음 세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또 이 문제 자체가 다음 세대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지금 기성세대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 경원 현상 그러니까 성경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가까이 하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문제이고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처럼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주장과 관련해서 다음 세대와 어떤 관련한 의미가 있는지 곽인선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금 이게 다음 세대와의 관련 저는 생각을 하면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이 주장 자체가 시작부터가 다음 세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이 주장은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신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은 매해마다 다음 세대가 계속 들어옵니다. 뭐 성도님들이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고 또 신입생.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계속 맞이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부터 왜 이러지? 뭔가 문제 현상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대학의 우리 장종현 총장님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전과 다르지? 왜 이럴까? 그러면은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들,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또 무엇이 문제일까? 이 고민이 깊어지면서 왜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회 개척을 못하는 것일까? 목회가 안 될까? 이런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 문제 의식 거기에서 깊은 고민 가운데서 외쳐진 이 간절한 외침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문유비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절대적이고 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청년 교사 한 명이 이제 학교 앞 전도를 나갔는데 아주 크게 컴플레인을 이제 받은 모양이에요.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거 전도하지 말라고 이제 막 야단치고 혼내가지고 참 마음이 상심이 되고 다운이 되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참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너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비단 그 청년교사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뭔가 신박하고 트렌디한 걸 듣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이걸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거 없이 세상 흉내 내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고 세련된 이야기 이미 교회 밖에도 이제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많이 줄 수 있는 거 오직 교회만 줄 수 있는 거 복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학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 학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는 학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진 목사님께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 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도 유학 기간을 가졌다가 10년 정도 전에 한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백석교단의 어떤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그 어떤 대주제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이 논찬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 장재훈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돌아가는 신학자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뼈대와 같은 안전장치는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어떤 신학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적용점 차원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어떤 그 근간, 뼈대를 분명히 세워주고 확인해 주면 성경 해석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그 신학 교육을 기대는 하는데 신학교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변화 즉 그 어떤 대입을 위해서의 어떤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서 목회자 볼 때는 저거를 저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물론 제 짧은 상식입니다. 어떤 저런 부분을 우리가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목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어떤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는 우리 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목회 현장에서는 좀 더 그 기도의 그런 자리에서 그런 학적인 어떤 그 가르침, 좀 건강한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충분히 절감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그런 면에서 학문이 아니군요. 절대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인데요.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연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희성 목사님. 저는 이게 한 13년 정도 제가 학교 온 지가 이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이 13년 동안 많이 넓어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간절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넓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가 모였을 때 뭐 제가 속해 있는 백석대학도 그렇고 교수 세미나를 하면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학문적인 토론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된다,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고요. 그리고 졸업생들 가끔씩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들었을 때 그냥 뭐 귀 속으로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실제 현장에 와서 목회하고 아이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자기 사역 속에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그 이야기 들을 때 더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제가 또 하나의 면에서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간절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 말만 외치면 또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우리 그 백석학원의 어떤 방법이 뭐냐면 우리 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네, 수련회. 이 특별히 신입생 영성 수련회 2주 동안 지금 1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낮에는 성경 통독합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 성령 받고 신학 공부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근데 제가 우리 총장님이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사회도 보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장님의 메시지도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학생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학생들 말씀 듣는 태도도 그렇고 더 시간이 가면서 더 간절해져서 저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가운데 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소망이 막 생기는 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뭐 무슨 교수님께서도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2017년 신대원에 왔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신대원 올 때 진짜 비장한 각오로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신대원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 멘붕이 왔고요. 좀 약간 실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대원 개강 영성 수련회에서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신학 작업 자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의 어떤 권위 또 절대성을 확고하게 좀 인정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충정에서 비롯된 말로 좀 이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신학이 한문이 아니다라는 말은 신학이 바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 자체가 신학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계획주의 생명신학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기독교인 다음 세대의 양육과 신앙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특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뭐 간증이나 사례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곽인선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음 세대 또 제일 무서운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애가 사무엘서를 읽고 욥기를 읽다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 딱 잡고 아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후회를 하셔? 이 질문을 하고요. 목회자 될 모양. 매우 신학적인 질문인데.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네. 또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왜 경건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고 이거 제가 이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았던 거지. 또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춘기에 이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이게 질문할 줄? 목회자들 이 자녀들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을 것 굉장히 같아서 뒤쪽으로 똑똑한 질문이었는데 아무 자녀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나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새벽에 좀 일찍 잠이 깼어요. 일찍 잠이 깨가지고 노트북 앞에서 얘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한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어려운 말로 뭐 기독교 변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들아 네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물어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한번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쓰니까 나중에 다 얘기 들어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반응이 어떠냐 니 아빠 답이 어때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시크하거든요 애가 뭐 들어줄만 하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김종진 목사님. 예. 저는 제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소개할게요. 굉장히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녀들 중에 저는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조금 유별 났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막내가 출연료를 달라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어디 나가서 누구 얘기를 하면 출연료를 주기로 했거든요. 1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자기가 뭔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제 어떻게 도와주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건 아니지 않냐, 좀 인내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베란다가 있죠, 발코니가 있는 쪽에 저희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방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 이제 통성기도할 때 교인들 이제 다른 기도 소리가 좀 안 들릴 수 있도록 배경음악을 까는데 그 배경음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고 와서 그걸 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어떤 연극이라 해도 지금 아빠 엄마한테 뭔가 자기가 관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들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 들으라고. 저 들으라는 얘기죠. 물론 끝내 그건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하나님 더 좋은 길로 나중에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어떤 신앙의
우리가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더군다나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목회 현장에서는 너무 절실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세대에 그렇게 뭐 성경 공부라든지 물론 필요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없이도 굉장히 기도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빠지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 어쩌면 토대가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이제 어떤 말씀 공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기도 운동에서 어떤 그런 말씀 공부나 지성적 이해를 위해 어떤 전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축이 생각합니다. 바뀌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기도 유산을 지켜내면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아쉬웠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때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청년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면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그냥 평상시 교제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교제하게 하고 좀 놀게 하고 뭐 예를 들면 통영에 갔을 때 하루 종일 그 바지선이라고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뭐 이런 것만 빌려주는 곳인데 그 바지선 다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들끼리 이렇게 놀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재우고 왜냐하면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녁에 7시부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청년들이 뜨겁게 참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은 기도를 더 뜨겁게 하겠지만 기도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도 기도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다른 어떤 운동으로 전환이 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좀 더 강조되어지고 그 자체가 좋은 유산으로 지켜지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주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유미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우리 신학 교수님들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가르치심을 받고 그 목사가 된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열매이고 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각인섭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좋은 분 만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 교수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참 보람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감히 가져봅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근데 요즘에 스며든다라는 말이 유행인데, 스며든다.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 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 정말 이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며드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완전히 좀 물이 들고 또 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까지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백석학원 산하 각 대학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백석문화대학교에서는 올 한 해 동안 102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캠퍼스 선교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제 학생들이 비신자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세례가 물로 씻는 예식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싸이의 흠뻑쇼 같은 거예요? 워터밤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척박한 환경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교목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역사심이 학생들에게 작용을 하는 거를 정말 제가 제 두 눈으로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하면서 내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학생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지식을 얻고 또 전하는 그런 그 학문 작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 삶으로 체험을 할 때 정말 이 복음이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깊이 좀 뿌리 내릴 수 있지 않나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세례식 백성문화대학교 세례식 그 세례자 학생 인터뷰를 좀 준비했는데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사랑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알아가고 싶어서 세례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의외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군요. 백석대학에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한 30%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럼 70%가 불신자. 그렇죠. 이렇게 체감상으로는 잡는 더 많을 것 많고. 같습니다. 네. 예,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탈종교화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데,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김종진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있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 3년 되지 않았는데요. 젊은이들이 탈종교화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좀 다른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 기성세대 어젠가 어떤 일간지에 3초 세대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 뭔가 접할 때 금방금방 그렇게 채널을 돌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식상해지고 있고, 식상하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탈종교화 시대에 또 여러 과학 세대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영적인 경험을 더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는 싫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공허함과 그리고 과학주의 세대, 즉 이성주의, 합리주의, 원인과 결과가 딱 부러져야만이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세대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뭔가 경험을 더 사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디어 세상에 친밀해지지만, 그러나 미디어 세상은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초 세대라고 불릴 만큼 금방금방 채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영적인 필요를 더 느끼고 있고 또 그 갈급함이 더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영적인 어떤 그 영성, 초월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뭐 과학주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의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가 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청소년들이 기울여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문윤미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그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화면에 손가락 터치만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결과물이 좀 도출되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AI 목사도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AI, 지금은 초원 AI라고 하는데요. 뭐를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답을 줍니다. 물론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답만 얻는다고 해서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과학 기술을 소비하는 것이고 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이라는 말 속에는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의미도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으로는 정말 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사람이 목마르지 않고 정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저희 백성문화대학교에서는 체프를 채우는 피플로 명명하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가지고 체프를 좀 열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좀 지향하는 이제 방식의 체플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가지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좀 들어주고 또 우리 치풀들이는 백석홀에서 어떤 건물까지 이제 얼마나 머니 좀 제가 좀 체험해보기도 하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지 좀 체험해보기도 하면서 좀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관심과 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들고 그 다음 세대, 복음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 이제 그거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플에 대해서 우리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채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상당히 맞는 컨셉과 또 언어, 애들한테 딱 맞는 수준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새로운 채플이 재밌더라고요. 그 목표가 또 방법이 학생들한테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빠지려고 제가 오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참여하시다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학주의에 물들어 있는 학생들, 그 다음 세대.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노력으로 그 기독교 변증학에 서 다 답변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매체에 대한 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지나치면서 우리 집에서 뭐 틀어놓은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홀리 컴뱃이라고 이렇게 그 답변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기독교 최초의 서바이벌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이게 뭘 저런 걸 하냐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어떤 과학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하고 그 답변 또 밑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하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신자 청년들도 와가지고 들어보고 판정단이 있군요. 예, 판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말 나는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등 하는 사람한테는 보니까 300만 원 상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해 동안 계속 지금 꺼지지 않고 유행하고 있는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형식을 딱 빌어와가지고 기독교 이 변증에 대한 이런 딱 하는데 이걸 사회하는 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신대원 출신이고 제가 맡았던 반에 있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너무 인상이 깊어서 원래부터 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좀 뺀질뺀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연예인 같고 아주 다재다능하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고,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좀 지지해주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 나눈 여러 진단과 반성, 노력할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신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진 목사님부터. 일단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출생률이 20%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는 3, 4년 뒤에 초등학생의 수가 기존에 10명이라면 두세 명이 안 되죠. 더군다나 16년, 17년 뒤에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약 3년 기간 동안 대학생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이디어는 미국의 그 남친네 신학교 중에 한 곳인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그 보이스 칼리지라는 인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학부 4년 그리고 MDB 3년을 묶어서 5년에 이렇게 MDB 과정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기독교 교육 석사 과정까지 대개 6, 7년인데 그것을 5년에 딱 마칠 수 있도록 5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보다 현장 중심의 이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예, 광희선 목사님께서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좀 더 저는 좀 구체적인 거, 저희가 신학교에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첫 번째 학생들 평가하고 과제 내는 것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강의안을 만들도록 또 자신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신학 교육에 있어서 좀 세부적이지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이나 내용 자체도 현장과 좀 밀접한 그 현장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협력하는 가운데 좀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문유비 교수님께서 예. 네,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이 이미 달라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또 신학교 강의실에서 성경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고 신학대학원에서 담임 목사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 외에 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우리 백석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뭐 반대나 저항이 설령 있더라도 이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된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학생들도 또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쓰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함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